누가복음 8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8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절서부터 그 8절까지 그 내용은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그 해석이 9절서부터 15절까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그 해석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9절서부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이 비유를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림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강의 시간대 이런 부분들은 몇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차원이 낮은 부분들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조금 한 단계 깊은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뭔가 하고 딱 깨닫는 그러한 순간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접어 놓으시고 성경에 그 우리가 등장 인물 가운데서 가장 그 많이 쓰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왜 이 사람이 그 필요하냐?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많이 들축거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믿음이 통과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통과되는 그러한 장면을 이것을 그 뭐 전부 다 설명을 하려면 기니까 간단하게 세 군데만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이건 그 목사님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 그랬지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번제라는 그 의미를 아브라함이 모르는 자냐?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그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적이 있었죠. 거기에 소가 등장을 하고 또 양도 등장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그 비둘기도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번제를 드릴 적에는 먼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먼저 죽여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소나 양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또 번제를 드리려면 각을 떠야 되겠죠. 또 번제를 드리려면 내장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 내장을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번제물 위에, 그러니까 앞다리, 뒷다리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머리를 또 깨끗이 씻어서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내장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얹어 놓습니다. 벗겨낸 가죽 역시도 얹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자는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번제를 드려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그랬다며. 그럼 이삭은 어떠한 아들이냐?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죠. 정확히 99세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게 됩니다. 또 사라의 나이 그 90세에 또 이제 얻게 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의 나이가 대략 잡아가지고 한 14세에서 17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먼저 이삭의 맞박을 망치로다가 쳐야 되겠죠. 이삭의 맞박을 망치로 쳐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 가지고 이삭의 가죽을 벗게 되겠죠. 또 이제 이삭의 그 앞다리 뒷다리를 또 잘라내야 되겠고, 이삭의 내장을 끄집어내 가지고 물로 씻어야 되겠고, 이삭의 모가지를 잘라 가지고 또 물로 씻어야 되겠죠. 이래 이것을 이삭의 그 앞다리 뒷다리를 얹어놓은 그 위에다가 전부 다 얹어놓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이것이 번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번제를 드려 본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대로라면 아브라함은 멈칫거리고 주저거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충분한 내용이 여기엔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께 그 읽어드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 주저했다, 또 멈칫거렸다, 고민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자,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버지 명령이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만약에 우리 같다면 이삭을 드리기 싫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늦게 일어나야 됩니까? 설령 일찍 일어났더라도 조금 머무적거려야 맞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서도 아브라함이 머뭇거렸다거나 고민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찾아볼 수가 없죠. 맞아요?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그 사람으로 밀어본다면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성정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야고보가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저가 기도한 즉 비가 왔다, 기도한 즉 비가 안 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에 엘리야와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이제 야고보가 엘리야한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 그랬단 말이에요. 성정이 같다는 그 말은 엘리야한테 슬픔이 있고 엘리야한테 고통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또 엘리야가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우리가 성정이 같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100세에 난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요 90세에 난 이삭, 이런 그 이삭을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 좀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안에 외아들 이거를 떠나서라도 집안에 큰아들, 작은아들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밤에 나타나가지고 얘야, 네 큰아들을 나한테 번째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쪼개서 나귀에다 싣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 있을라나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아마 나 같으면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국 목사님도 못할 것 같고 김종룡 목사님도 못할 것 같고 전종희 목사님은 못할 것 같아. 열받아 화내는 거 보니까 못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와 성정이 같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의 내용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머뭇거렸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라는 자는 왜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 가지고 창세기, 우리가 읽어봤던 데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7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언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웃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중에 웃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의 그 환경입니다. 환경 18장 11절입니다. 18장 10절서부터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러면 이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나는 모르거니와 여자 목사님들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수가 끊어졌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아니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은 사라입니다. 사라. 그런데 지금 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도 웃었다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도 웃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다라는 그 말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처지입니다. 처지. 그러니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 처지입니다. 이 처지로 미뤄보았을 때에 아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은
이네들의 그 마음 가운데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이 지네들의 생각에 비춰보았더니 안 맞는 겁니다. 지네들 생각에 비춰보니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웃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웃느냐? 네가 너 기분 나쁘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한 말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사라의 생각이나 아브라함 생각이 동일한 생각이지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하나 있는 거 이스마엘 이렇게 하나 좀 잘 길러주시고 그 헛소리 좀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죠. 맞는 거요? 그를 음미를 해가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과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이 말은 뭐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 그 좀 말 같은 소리를 하시오. 이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깨놓고 하나님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나 그 좀 살게 하시 이런 얘기다 말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부정합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까? 사라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입니까? 이삭이 되겠죠? 내가 그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 내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래 보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아들 이삭 그랬습니다. 그럼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세상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만 한 거지요. 내 아들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 잉태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 다음에 너네들이 안 믿으니까 태어날 아이 이삭과 내가 약속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과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신 그 약속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는 이삭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게 언약의 내용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준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따라 올라가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지금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크게 만드는 그 이제 땅에 어떤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그런 그 약속을 세상에 오지도 않은 이삭과 아버지께서는 미리 해놨다는 겁니다. 미리. 그 다음 이제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12장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태어나지도 않는 자와 한 약속이 거기 또 있죠. 12장
2절입니다.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얘기는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있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임의대로 결혼해서 태어난 자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지금 약속하기를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게서 나올 자식 이삭과 내가 더불어 약속을 하겠다 해서 그 약속은 네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한 그런 약속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또 이삭과 맺은 언약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백세니까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요 말을 아브라함이 잊어먹었다 그랬을 경우, 만약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요 말을 잊어먹었다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안 짓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삭보다는 오삭이 더 좋을 거네. 오삭으로 짓든지 아니면 백삭으로 짓든지 아니면 천삭으로 짓든지 아니면 또 요즘처럼 그 아주 그냥 듣기 좋은 말 용자, 용분이, 용남이 이런 말들이 있을 거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특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안 잊어먹었다는 뜻이 되겠죠? 안 잊어먹은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사라도 안 믿었다, 아브라함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명년 기한이 이르러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진짜로 아들이 태어났죠. 그럼 아들이 태어났을 그때에 아직도 이제 이름을 안 지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제 자식이라는 것은 엄마가 뱃속에다가 10개월을 넣고 기르죠. 근데 그 아기를 가졌던 그런 것들이, 나는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여자들의 말을 미뤄본다면 한 5개월만 지나면 표가 나나요? 아기 낳은 양반들 누구예요? 표 나요? 사모님? 5개월? 안 나요? 6개월이면 나나요? 6개월 정도면 이제 표가 난답니다. 그럼 그 표는 뭐냐? 배가 나오는 거죠. 표는 배 나오는 겁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아기가 있어서 배가 나오는 건지 그냥 나오는 건지. 그러면 이제 7개월 된다. 그럼 이만해지겠죠. 그럼 8개월 된다. 이만해지겠죠. 10개월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배가 불러올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겠죠. 그러면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그때는 생기겠죠. 그 이전까지는 안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사라가 아기가 이렇게 가져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니까 아하, 우리는 그때 안 믿어져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마음 가운데는 믿음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안 잊어먹었다는 뜻이다 그 말이죠. 안 잊어먹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삭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뒤에 내가 네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해서 그 언약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언약이 이삭 뒤에는 꼭 붙어 있다고 봐야 맞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라 라고 얘기할 때에 이삭의 나이가 대략 14세에서 17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이랬을 그때에 아브라함의 생각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의 내용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해서 그 번제는 죽이는 겁니다. 그 번제는 죽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다 이제 비춰 보았더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한 약속,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이전에 한 약속, 아브라함을 부를 적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되기 이전에 세우는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라. 그럼 아브라함은 이러한 관점, 또 말대로 되는 관점,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비교를 해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큰 민족이 이루겠다.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맞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판단은 이삭을 죽일 거란 판단을 쓰겠습니까? 살릴 거란 판단을 쓰겠습니까? 살릴 거다. 혹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이 아브라함에게는 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 머리 가운데 판단이 섰습니다. 그럼 이삭이 안 죽을 건데 늦적거리고 꾸물거리고 머뭇거리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진짜 죽는다면 늦적거리고 꾸물거리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는 건데 안 죽는다면 꾸물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아침에 일찍이 나귀에다가 나무를 지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단을 쌌습니다. 그 이제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이렇게 딱 벌려놓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도 있습니다.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물,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묻죠.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할 거다. 그러면 그 말은 이삭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야, 진짜로 한 말이에요. 대충 대답할 말이 생각나죠? 진짜로 한 말이다. 근데 오늘 그 많은 주의 종들은 이런 얘기들을 설교를 할 적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이 보통 큰 타이틀로 붙죠.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랬을 때에 100세에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겠는가. 그래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뻘겋 눈으로 따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두 걸락길에서 소주 한잔 먹고 헤매이다가 그리고 기어코 마침내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 이 말이. 근데 성경대로라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다가 이삭을 눕힙니다. 꽁꽁 묶어서 눕혔다 이 말이에요. 눕히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잡아가지고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이제 드리려고 잡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아브라함한테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삭을 죽이는 데에 주저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삭의 목숨이 끊어진다. 그러면은 다급한 자는 누가 다급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다급한 거야? 하나님이 다급한 거야? 이삭이 죽어버리면 큰 언약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아버지는 못 지키게 되는 거니까 다급한 자는 하나님이 다급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이렇게 댈 때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적에는요 상당히 근엄하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이래.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거 보면 아브라함을 다급히 부르는데 부르는 소리가 두 번 겹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 자 6절입니다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한 번 불러서 두 번 불렀어요. 두 번. 근데 이것을 왜 다급하다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 그 밑에 보면 다급하다는 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뭐라는 거예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 일도 그에게. 그게 누가 지금 바쁜 겁니까? 하나님이 바쁜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 드리는 장면은 대략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말을 100% 믿고 따라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는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것을 겁니다. 뭔가 거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내 주먹을 가지고 맹세하기를 또 뭐 이런 얘기하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한 맹세 가운데서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 번제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를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다면 그 이름으로 맹세하겠지만 하나님 외에는 더 큰 신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럼 천하 만민이란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족속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 천하 만민이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사원 내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복을 줍니다. 그 복의 내용이 천하 만민 그랬단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 이삭의 씨입니다. 그 씨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 했다며. 근데 이런 약속을 할 적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버렸으니까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한 그 맹세는 꼭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5장인가?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자,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 말은 무엇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예로 들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그 눈 역시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농사 짓는 자한테 소득으로 준다. 이걸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런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버지 입에서 한 번 떠난 그 말은 다시 아버지 입으로 안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한 번 떠난 말은 꼭 그 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사야서 55장 말씀대로라면 천하 만민이 이삭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건 꼭 일어나는, 이건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꼭 일어나야 되는 거다고. 이걸 이제 기억해 두십시오. 뒤로 넘어가서 히브리서입니다. 6장. 히브리서 6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3절.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얘기는 창세기 22장 내용이죠. 22장 내용.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장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맹세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떠한 약속이 되었던지 간에 꼭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때 한 그 약속이 이제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가 이 땅에 옴으로써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입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9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단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영혼의 닷을 말합니다. 닷. 그러면 닷이라는 것은 배에서 쓰는 물건이죠. 닷.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배에 가보면은요, 뒤에 야마하 모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탕탕탕 간다 이거죠. 근데 옛날에는 배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걸 돛이라고 하죠. 돛. 그러니까 바람을 맞아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것을 돛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바다에다가 고정시키는 거, 이것을 닷이라고 합니다. 닷. 그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에 영혼이 내리는 닷이요. 영혼이 내리는 그 닷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약속에다가 닷을 내리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13절서부터 19절까지를 다 읽어드린 겁니다. 자,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딱 붙들여 매여져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껏 그 약속이 전혀 변치 않고 그냥 있었던 뜻이겠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창념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고 전부 다 이룬다는 것,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18절서부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무조건 지킨다는 거,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다 그러면 채찍에 맞으러 나무 입어도다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망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소망의 근원을 두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곧 영혼의 닷 같다는 말을 썼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인생들이 세상을 산다면 세상을 딱 살죠. 근데 여기에서 인생들의 마음이야. 그 마음은 사람들이 만들어 온 지식, 이 지식 가운데에 닷을 내려버리면 때가 되어지면 지식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배는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진리이며 꼭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의 닷이란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에 창념되어져 있으면 그 자체가 곧 소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가령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주님께서 원래 부자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이룬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 말씀에다가 가난한 자가 그 마음을 여기에다가 닷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 변치 못할 사실, 이것이 적용되어져 가지고 부요가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이래서 영혼의 닷이란 말을 쓴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피장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간 그것, 이것이 우리한테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 꼭 그렇게 우리도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은 꼭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 말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들은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 뿌리를 내리려는 게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또 이 말씀은 꼭 여기 보니까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는요, 밭을 얘기해, 밭. 그게 이제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그랬죠. 그러면은 좋은 밭이라는 것은 거기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좋은 밭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밭,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에다가 영혼의 탓을 내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꼭 그 밭 자체가 좋은 밭이라고 봐야 맞겠죠. 이렇게 영혼의 탓을 약속의 말씀에다가 내려놓은 이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마태복음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로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에다가 영혼의 탓을 내려놓지 않고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말씀을 믿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뭔가가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다가 뿌리, 이것을 일단 내려놓고 말씀을 증거한다면, 먼저 우리가 여기에다 뿌리를 내놨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진 거기에는 결실이 있겠죠. 결실된 그것을 성도들이 보면 성도들도 거기에다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한테 얘기했죠. 저는 말은 하고 행치 않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쟤네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이 3장의 말씀에 놓으셨다 이면. 여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은 이러한 그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다가 영혼의 탓을 내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3강 하겠습니다.